이사야 11번째 시간입니다. 10일 여호와의 종 은혜를 의뢰하지 않음. 유다인은 여호와와 그들의 조상 사이에 세워졌던 언약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 역시 여호와를 섬겼으며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전에서의 제사를 거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여호와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행위를 의뢰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43장 22절로 44장 5절. 야곱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포로 생활은 정당한 것이었다. 그들의 모든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을 쫓아내셨고 괴롭게 하셨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만이 구원을 베풀며 새로운 삶을 부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사용하신다. 토기장이 허탄한 것에 불과한 바벨론의 이방 신들은 파괴된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짐처럼 옮겨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자기 백성들을 이끄신다. 46장 1절로 4절. 모든 세상 역사는 여호와의 종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특권이나 민족적인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자유로운 주권적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 표현되어 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풀어주었다는 점이 강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5장 13절. 여호와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토기장이 이시다. 45장 9절로 13절. 참조 로마서 9장 20절 21절. 하나님께서는 창조 그 자체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구속을 이루실 목적으로 자신의 목자인 고레스를 이용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을 빚어서 모양을 만드시는 분으로서 행동하셨다. 이스라엘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이방인을 자신의 집사 즉 종으로 들어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로마서 13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인 이스라엘은 그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고레스 서론 격인 40장 이후에서 고레스는 직접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문맥의 흐름 속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41장 1절 이하. 고레스는 여호와의 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작수할 것이다. 그러나 42장 1절로 7절에서는 문맥의 흐름이 또 다른 여호와의 종을 언급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이 종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다. 42장 8절로 48장 22절에서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 및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킴 44장 21절로 47장 15절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구원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그러다가 49장 1절로 7절에 이르면 42장 1절로 7절에서 언급된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언급이 다시금 전면에 나타나고 42장 6절에서처럼 그는 이방의 빛이라고 호칭된다. 그 다음 장들에서 이 여호와의 종은 2번 이상 언급된다. 50장 4절로 11절, 52장 13절로 53장 12절, 이사야 49장에서 57장은 바로 이 인물을 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 이에 대해 모세, 우시야, 에레미야, 요아김 또는 이사야 자신을 가리킨다는 등 여러 견해들이 있어 왔다. 신약을 통해 볼 때 이 여호와의 종은 비화와 승기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 그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던 분이시다. 그는 어린 양으로서 도살장에 이끌려 가신 분이시다. 53장 7절. 이 여호와의 종께서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모든 고난을 홀로 받으신 분이시다.
그는 고난의 길을 따름으로써 승기케 되셨으며 52장 13절 그의 승기하심을 통하여 자신을 위하여 고통을 받았던 많은 자들을 그와 함께 앉히셨다.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들에 뒤이어 나오는 구절들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속적 약속들이 많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열방을 위한 약속. 이러한 구속적 약속들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58에서 66장에는 예루살렘이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될 것과 또한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 보다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제 열방은 빛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60장 이사야서의 이러한 구속에 대한 예언이 신약 전체의 통갈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묘사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빌립이 애굽의 내시에게 전도할 때도 그 주제는 이사야 53장이었다. 사도행전 8장 30절로 35절. 또한 누가복음 22장 37절, 로마서 4장 25절, 10절, 16절, 그리고 15장 21절을 각각 생각해 보라. 아마도 여러분은 신약에서 이와 같은 연관성을 더욱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방인들을 위한 빛. 신약에 나타난 교회 설교에도 역시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진술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 여호와의 종은 열방들을 비추시는 빛이시다. 그러나 그는 그 빛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설교자들을 사용하신다.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에 대해 눈이 먼 영적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생애에 너무도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는 처음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눈이 먼 상태에 있었다가 사흘 후에야 다시 보게 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로 부름받아 다른 이들, 즉 이방인의 영적 눈을 뜨게 하는 데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다. 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일전에 해당해서 그들을 대적하던 이방인들에게 설교했을 때에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을 설교의 근거로 삼았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권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47절. 이것은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이 그대로 되풀이되어 나타난 것이며 특별히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두 번째 노래를 생각나게 한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49장 6절.